날이 갈수록 우리 남성구역이 발전을 합니다. 지난 13일 날 공동 경비구역을 넘어서 북한 병사가 귀순을 했습니다. 나이가 25살, 이름은 이제 언론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모라고 하는 이제 청년인데 계급이 하전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1등병 정도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계급은 낮은데 이제 차를 타고 귀순하는 그 과정이 구체적으로 방영이 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도 그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귀순하는 장면을 다 보았습니다. 이 귀순한 병사가 처음으로 깨어난 순간에 한 말이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나를 살려주시나요? 여기가 남쪽이 맞습니까? 첫말이라고 합니다. 처음 동영상 장면이 시작되는 시작된 것을 보았을 때 검은 자동차 한 대가 나옵니다. 검은 자동차를 계속 비춰주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자동차를 왜 저 한 대가 길을 달려가는데 왜 계속 저것만 비춰주지?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 동영상을 설명하는 유엔군 그 장교가 설명하는 것을 듣고 저 차가 귀순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차로구나 알게 되어서 왜 그 차만 계속 비춰주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검문소를 이제 통과하는 장면에서 갑자기 속도를 내면서 빠른 속도로 검문소를 지나가고 그리고 72시간이라고 하는 다리를 순식간에 건너가고 그리고 군사 분계선 그 지점에 와서 이제 차가 도랑에 빠져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다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차에서 나와서 이제 군사 분계선을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다 보셨을 겁니다. 총을 5군데 맞았습니다. 수술하고 나서도 이제 수그시 살지를 가늠하지 못하는 그러한 정도로 중상을 입었는데 총을 언제 맞았는지는 우리가 보지를 못합니다. 알지를 못합니다. 총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남쪽을 향해서 달려내려오는 그 모습이 다 방영이 되었고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북한에서 아나운서였던 탈북자가 그 영상을 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저 정도의 극적인 상황에서 탈북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렇게 북한군이 따라오면서 총격을 하는 상황에서 넘어오게 된 것은 정말 죽기 살기로 넘어온 것입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지만 저쪽을 향해서 뛰지 않으면 죽더라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마음으로 달려온 것입니다. 그 말을 하는데 정말 확 마음에 닿았습니다. 정말 죽기 아니면 달려오는 그 마음으로 온 것이구나. 그리고 귀순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 차를 준비하고 또 연료가 아주 귀한 그 북한에서 연료도 준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길입니다. 쭉 방영하는 가운데 운전해 오면서 갈래길에서 서슴없이 정확한 방향으로 그 갈래길을 선택하고 운전을 합니다. 그리고 검문소를 지나자마자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그 부분을 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차가 멈추었을 때 거기에서 남쪽이 어느 지점인지를 어느 방향인지를 정확히 알고 남쪽을 향해서 달려오는 모습을 아마 여러분들이 다 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 지역을 잘 알고 또 자기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쪽이 어딘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철저하게 그 지리를 잘 알고 그리고 북한 군인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그리고 자기가 가야 할 방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철저히 그 길을 준비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길을 잘 준비하고 철저하게 파악하고 그리고 그 길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그리고 가는 시간이 얼마가 됐을지도 계산을 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탈북자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잡혔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잡히면 총살입니다. 잡히느니 차라리 저 자리에서 죽는 게 낫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그래서 뛰었을 것입니다. 이 귀순병사가 자기가 잡히면 어떻게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잡히느니 차라리 내가 여기서 죽을 것이고 그리고 죽지 않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남쪽을 향해서 뛰어온 것입니다. 이 귀순병사에게는 남쪽을 향하는 그 길이 오직 그 길이 사는 유일한 길이었고 그 유일한 길을 위해서 비록 총에 맞았지만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온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표현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나는 이라고 시작하는 문장들이 있습니다. 나는 무엇이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직접 가르쳐 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나는 누구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에 나옵니다. 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귀한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직접 자신에 대해서 내가 누구다 설명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나는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앞부분에서 말씀하신 부분들 오늘 본문에 또 한 번 나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점에서 다른 지점까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가는 통로를 말합니다. 우리가 한 지점에서 한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갈 때 길이 여러 가지 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때 전에는 경부고속도로만 있었는데 지금은 고속도로가 여러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있고 또 내륙 간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또 기차도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갈지 미리 알아보고 막히면 안 막히는 길을 가기 때문에 이제는 부산을 갈 때도 편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가 죽음을 맞는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는 그 마지막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하늘나라의 그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가는 그 길에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길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종교에서 다른 종교도 우리는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종교도 가는 곳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가는 곳이 있고 우리도 가는 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부분이 기독교가 비판받는 그러한 많은 비판을 받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기독교는 배타적이냐? 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느냐 하는 말씀이 비판을 받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6절의 그 뒷부분의 말씀을 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6절의 전체 말씀이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듣기도 하고 또 다른 종교를 다니시는 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듣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고 왜 너너 정도만 유난을 떴냐, 왜 그렇게 배타적이냐, 이기적이냐, 이런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착하게 살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이 질문과 비판에 대해서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인지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14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반복해서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길을 가는데 내가 그 길을 안다, 이 말씀을 하니까 도마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5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간다. 하늘나라로 가시겠다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 가서 거할 것을 예비하고 내가 아버지 집에 가는 그 길, 너희가 그 길을 알 것이다. 그러니까 도마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그 길을 우리는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6절에 이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보았고 또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보았고 아버지를 보았고 알았고 또 보았다. 나를 알았으면 아버지도 알고 나를 알았으면 하나님도 보았다. 이상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에 8절에 보시면 빌립이라는 제자가 또 나옵니다.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니까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이것을 믿으라. 무슨 말씀인지 제자들이 점점 더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제부터 제가 하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 한 가지를 합니다. 12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자들이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말씀이 12절 마지막 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간다. 내가 아버지께 간다. 지금까지 한 말씀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나를 보는 것이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지금 다 이해를 못하는데 12절에 아주 중요한 마지막 이 말씀을 합니다. 나는 아버지에게 간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말씀을 계속합니다. 아버지 집을 내가 예비하고 내가 아버지께 간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간다는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우리가 앞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왔다는 말씀을 앞에서 계속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래서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잘 보실 것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인지,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신지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땅에는 많은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많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오셨고 그리고 하늘에서 다시 하늘로 가시는 이 예수님이 땅에서 하늘로 가는 그 길을 만드신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땅에는 많은 길이지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길을 만드신 분은 하늘에서 오시고 다시 하늘로 가신 그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길을 만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길을 만든 유일한 그 길을 만든 그분,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첫 계명이 이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 그리고 그 아들, 독생자입니다. 독생하신 한 분입니다. 예수 한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땅에 보내십니다. 오직 예수만이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게 하십니다. 오직 예수만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만이 사람들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만이 다시 살아서 하늘로 올라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가 죄를 해결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길을 만드시고 연결하시고 그리고 통로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실에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세상은 배타적이라고 하고 포용력이 없고 이기적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여러분 양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역,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부분, 신의 영역입니다. 절대로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 영역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사람이 건드리지 못하게 하십니다.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여러분 선생님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 선생님의 영역, 선생님의 권위입니다. 여러분 그 영역은 학생들이 건드릴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 선생님의 권위를, 선생님의 그 영역을 인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학생들이 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한 중학생이 수업 시간에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그것을 한 위원회에 자기의 그 통신할 수 있는 그 인권을 침해한다고, 권리를 침해한다고 제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수업 중에 핸드폰 사용을 중단하는 것은 학생이 통신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학생이 통신하는 권리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업 중에 핸드폰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 결정 때문에 인터넷에서 뜨겁게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치는 그 학생에 대해서 가르치는 분, 또 학생에게 가르치는 그 이것은 인정을 해주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그 영역을 침범할 수 없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학교가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에서 학교의 그 모든 공권력이 학교의 그 권위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가르침의 권한, 이 선생님의 그 권한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양보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을 절대로 사람에게 양보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이 건드리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창조에 대한 그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사람을 아시기 때문에 바르게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옳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가장 옳은 길을 보여주시고 가장 옳은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2010년 8월 5일 칠레에서 광산이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어느 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지금 잘 되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광산이 무너지고 700m 갱도에 광부들이 매몰이 되어서 묻혔습니다. 섭씨 32도, 습도 95%, 마실 물과 식량이 사흘치가 남았습니다. 33명의 광부가 그 아래서 갇혀서 극심한 배고픔과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다 이성을 잃어버리고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33명 광부 중에 아주 리더십이 뛰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리오라는 이 리더십이 뛰어난 사람, 그리고 옆에서 또 루이스라고 하는 이 반장이,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이 사람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질서를 잡았습니다.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리고 질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을 했습니다. 지금 먹을 것이 없지만 우리가 이 사흘치 남은 것을 가지고 여기서 살아남아야 된다. 그리고 이 마리오가 뛰어난 리더십을 가지고 사람들을 통제해 나갔습니다. 17일 만에 밖에서 구조하는 사람들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리고 끈이 내려왔는데 그 끈에 쪽지에 적어서 알렸습니다. 33명 다 살아있습니다. 밖에 있는 칠레 국민들이 이 33명이 살아남았다는 소식을 듣고 온 국민이 기뻐했습니다. 국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 광부의 소식을 기다리던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기뻐했습니다. 아마 이 중에 이 칠레 33명이 그 당시에 광부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도 그때 생방송으로 방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69일 만에 모두가 다 극적으로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조가 되는 장면 중에 아주 기억에 남는 인상이 깊은 장면이 있었습니다. 700m를 위에서부터 구멍을 팠습니다. 구멍을 파고 한 사람 한 사람 구조를 하는데 한 사람이 들어가는 캡슐을 구멍 아래로 내보냅니다. 한 사람만 들어갑니다. 그 캡슐 안에 한 사람이 들어가서 줄을 연결을 하고 한 사람이 타면 700m 위로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올라오면 캡슐에서 사람이 나올 때마다 온 국민이 기뻐하고 또 그것을 방영하는 온 세계 사람들이 다 기뻐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이 마리오가 69일 동안 갇혀 있었는데 빨리 구조받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 순서를 다 정해줍니다. 누가 먼저 나갈지 순서를 다 정해주고 순서대로 캡슐에 올라가서 700m 지상으로 구조를 받습니다. 제가 그 장면을 기억하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700m 갱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캡슐을 타고 줄을 따라서 올라가는 길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길도 없습니다. 오직 위에서 내려준 그 줄, 그리고 거기에 있는 캡슐, 그것만을 타야, 그리고 그 줄을 따라서 올라가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그 길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위에는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느 누구도 하늘에서 왔고 다시 하늘로 올라간 그러한 존재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늘로 오셨고, 그리고 다시 하늘로 가셔서 그 길을 만들어 놓으신 분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사람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사람의 죄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만이 만들어 놓으신 길이 인간을 구원하고 인간을 죄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생명이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길, 사람과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에게 양보하시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아니라고, 아무리 사람들이 다른 길이 있다고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영역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어느 사람에게도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이 33명이 구조를 받았습니다. 죽는 줄 알았는데, 한순간에 갱도가 무너져서 다 죽는 줄 알았는데 69일 만에 구조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제2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제2 인생을 살아갑니다.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다큐, 또 이 사람들의 말,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33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다시 살아나고 다시 생명을 얻은 것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말을, 자기들이 구원을 받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이 감격과 감사를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책을 만들고 영화를 만들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우리가 다시 새롭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지금 예수님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이라면,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 진짜라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은 것이 진짜라면,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것이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사람이 이 땅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게 되는 이것도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감격해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책으로, 영화로 알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은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려야 됩니다.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어가는데, 영원히 죽어가는데 그 죽어가는 길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리고 그 길이 유일한 길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알려야 됩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또 확실하게 알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길이 없다 그러고 다른 방법이 없다고 그러는데, 또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다 그러는데, 이것이 유일한 길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리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기에 유일한 길이 있다고, 다른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길에 들어섰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순병사가 남한에 왔습니다. 지금은 병상에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과 남한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우리가 북한에 가보지 못해서 알지는 못하지만 들어서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여기 남한에 와서
나만이 어떠한 곳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살면서 알게 될 것입니다. 북한의 삶과 남한의 삶이 어떠한 곳인지 살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오지 않으면 바깥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궁에 있을 때 그 자궁은 캄캄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밖으로 나오면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나오지 않으면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인지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어둡고 컴컴한 그 안에만 있을 때는 바깥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지금 뒤에 어린아이가 있는데 아직 1년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는 자궁 밖으로 나올 때는 전혀 바깥 세상 어떤 세상인지 나와봐야 알지 밖에 나올 때는 알지를 못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우리가 천국을 얘기하지만 하늘나라를 얘기하지만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전혀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있는 것은 여러분들 믿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있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배 안에 있을 때는 바깥 세상을 전혀 모릅니다.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와보면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배 안에 있을 때 이런 세상이 있는지 우리가 전혀 알지를 못했지만 있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세상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입니다. 어머니의 배 안에 있을 때 이런 세상이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세상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보지 않아서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세상이 있는지 어머니의 뱃속에서 알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또 하나의 세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세상에 분명히 갈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과는 전혀 다른 엄청난 세상에서 살 것입니다. 어떻게 갑니까? 오늘 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일한 길, 예수님을 믿어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유일한 길에 우리는 들어섰습니다. 그 유일한 길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 이 길을, 그 유일한 길이 있다는 것을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 주시고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알고 있는데 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보지 못했다고 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머니 뱃속에서 알지 못했던, 전혀 알지 못했던 이 세상을 지금 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상, 천국을 우리가 믿고 있기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 유일한 길,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처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성의 문제가 아니고 논리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었다면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받았다면 또한 믿음으로 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나만 알고 있으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찬양을 드리면서, 남성분들의 찬양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찬양하시고 이분들이 찬양하시면서 짐을 얻으셨구나, 제가 이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찬양의 내용이 뭡니까? 일꾼입니다. 일하라고 하셨는데 그 일이 뭐냐면 이 생명의 말씀, 나에게 주신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전하라고 하는 일입니다. 오늘 찬양하신 분들은
다 이제 부담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예수가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내게 주신 이 생명의 귀한 길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일입니다. 이 귀한 것을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을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